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왕입니다. 오늘 증도가 정말로 도를 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증도하는 도를 몸으로 중요한 건요. 증명하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향 다음에 해탈직연향에 대해 완성이 돼요. 내가 남에게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하게 뭔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부처님 경계를 터럭만큼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들을 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 그렇구나. 막상 내가 풀어보려면 뭐라? 전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몸과 마음으로 부딪혀서 알아야 돼. 이 초증보리 방편문, 뭔가 초월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증보리, 뭔가 생활을 실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증도가 돼요. 증도가 이 영 같으면 정말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험한 것들, 그러니까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선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계와 체험을 해보신 그런 내용이시라고요. 항상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불가에서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뭔가니 코끼리를 성스러운 동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코끼리 꿈을 꾸시죠. 근데 이상스럽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물론 철룡팔부 신장 그래서 인도에서도 용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얘기됩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뭐라 코끼리보다, 그러니까 중국엔 코끼리가 없잖아요. 저쪽 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코끼리가 많으니까 풍토가 좀 달라요. 근데 중국은 이상하게 용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용, 골룡포라거나 말이죠. 용. 인도는 또 평원이 많아. 저 히말라야 빼놓고 평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끼리 같은 그런 그 평원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인도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무리들은 대체로 땅을 기니까 성자들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가 성문연각 보살불 그러잖아요. 성문연각 보살불. 부처님은 전체를 통화하신 하나인 분이시면 성문 듣고서 슈라바카라고 그래가지고 뭐 들음으로 인해서 깨치는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란 그래가지고 성문사과라고 그래요. 연각은 벽집을 이른바 깨달음은 부처님과 버금가는 존재이지만 아까 아직 공덕이 모자라 프라티에까 부대라고 하는데 여기 향상이란 말 나오죠. 향상 분파 실각이라 향기로운 몽관이 향기로운 코끼리, 향기와 코끼리, 향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른바 성문연각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Even those who got awakened but have not achieved ultimate enlightenment.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To beagles of Shurabhaka는 프라티에가 부다. 이게 성문연각이란 말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향상.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공부한 거면 사자 거기 나오죠. 사자후 무예설이라. 사자는 뭐냐면 백수의 제왕이거든. 코끼리가 아무리 거대해도 뭐죠?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덮쳐버리는데 사자들이 이 코끼리와 사자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된 거야 이게 지금. 백수문지 개내리라 사자하고 한번 콱 말이죠. 부처님을 사자에다 비유하잖아요. 사자가 입을 열어 탁그 무에 두려움 없는 설법을 탁 하면 우락 뭐 사자가 이래버린 말이죠. 백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백수가 무짐승 들어 문지면 걔네 모두가 다 뇌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른바 향상
사자가 그냥 우레처럼 그렇게 울어버리면 아까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뭐죠? 하늘나라에 뭐라 범천에 노래까지 못 가고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달라요. 법화계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뭔가 아니 우리 물 그러지만 저 아기들은 불 그런다잖아요. 왜냐 물만 먹으면 불을 통하니까. 네, 그래. 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 그러니까 근데 물고기는 뭐라 집 그런대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감노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메소란 가운데 미들이란 말이고 포타미아 이른바만 양안 강의 양안이란 말인데 왜 그러면 그 산중으로 도망갔던 파미르 산이 막 파동이 쳤다는 거야. 거기 그렇죠.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중앙아시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움직였을까? 물이 중요하니까. 과거에 거긴 물이 흐르는 곳인데 물이 없으니까 뭐냐 이동을 할 수밖에. 강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향산 분파라 이른바 성문 연각 이런 사자는 부처님의 경계잖아요. 불보살의 경계. 사자의 경계하고 뭐냐면 성문 연각 경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탁 하게 되면 향상은 분파라. 도망간다면 막 도망간다 이거. 분파. 분주히 도망간다. 실각이라. 각 실각한다. 실각하는 거죠. 위험을 잃어버리는 거야.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을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니? 제가 말씀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금생에 이렇게 만난 것 같죠? 아니 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이 우주에 광활한 그냥 별들의 나라 아까도 무슨 뭐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은하계 우주가 있고 다 돌고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야. 근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여기 능인선언 위법당해서 또 벚꽃 대통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이게 작은 인연이 아니세요. 작은 인연이 아니세요. 뭔가 알 수 없는 인연 따라서. 근데 저 같은 중도 뭐죠? 금생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금생에 만난 것도 인연이고 내 생에 어디서 뭐라 다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금생보다 더 큰 부처님 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 나아져 가야 되죠. 그러니까 향상분파 실각이라 열심히 갈고 닦으면 시시껄렁한 것들이 마장장애라거나 다 없어져 버립니다. 천룡 적청 생헌열이라. 이거 천룡은 하늘에 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는 향상이었지만 천룡팔부 신장들 부처님 법문하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룡팔부 신장들도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청 고요히 듣는다는 겁니다. 고요히 조용히 듣고 계시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지. 천룡이 적청이라 생헌연이라 정말 그러면서 흔쾌히 흔연히 뭐라 기쁜 그런 마음을 내는도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Dragons in heaven calmly listening and are delighted. 흔연히 기쁜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천룡 적청이라 생헌연이라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요. 천룡팔부 신장들이 듣고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생헌연이라 흔쾌히 기분 좋은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전혀 아니올시다. 저왜 쳤다고 소리 하냐. 비싼 밥 먹고
그러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얘기를 자꾸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이죠, 엄마나 아들 딸이나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봉사 속에 살고 헌신 속에 살아야지. 그 친구들은 뭐냐, 용돈을 줄 때도 뭐라, 제가 말씀잖아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돈 거저주지 않습니다. 무슨 뭐 식탁을 놓으면 몇 센트, 뭐 얼마 몇 센트 다 해가지고, 아버지 구두 닦아주면 얼마, 방 청소하면 얼마, 다 계산해 놓습니다. 다 체크해가지고 용돈 주면서, 용돈 줄 때마다 끌고 뭐죠, 사회복지관에 가서 얼마는 꼭 사회복지관에 갖다 기증하기로.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나오고 워렌 버핏이 나오고 말이죠, 다 저커버그가 나오고 말이죠. 수십억 달러씩 말이죠. 그 전 세계 사람들 희사하고 말이죠. 베풀면 좋다는 걸 알아요. 그죠? 내가 베풀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돈 벌어도 뭐 하는구나, 그렇죠? 조용히 말해, 조용히. 뭐 알게 말 것도 뭐 있어요. 조용조용.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제 말씀이 천룡적정 생언이라. 천룡팔부신장과 부처님이 다 듣고 보세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것보다 부처님 상대로 하시면 돼. 나를 버리고 비우고 큰 마음을 가지고 발심신심, 그리고 자꾸만 정진하는 거죠. 유강 해섭산천이라. 유강, 강과 바다에서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강과 바다가 뭐예요? 강과 바다를 건너서 누굴 찾아간다는 거라? 스승을 찾아가는 거지. 어느 강을 건너서 어디 가면 스승 있고, 어느 바다를 건너면 스승 있고. 대표적으로 화엄경 입법개품 같은데, 입법개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찾아다니잖아.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잖아, 선제동자가. 네, 그래요. 53선지식 그런 게 있어요. 유강 해섭산천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과 바다를 건너서, 산천을 건너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말씀이죠,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쓸데없이 놀러 다닐 게 아니라 항상 어디 산에 가거나 어디 바다를 건너가면 항상 뭐라, 이 우주 자체가 다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워낙에 지금 공산주의가 돼 있지만, 옛날에 뭐라 큰 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겠죠, 당연히. 마조도일이니 무슨 뭐 백장회인이 무슨 뭐 중국의 육조해능이니 뭐 황벽희운이니 유강이라, 유강해. 강과 바다에서 노니고 배를 타고 건너는 거죠. 그리고 섭산천, running around rivers and seas, across mountains and streams, in order to search for the teacher, is to seek the way, the Buddha's meditation. 심사방도 위참선이라. 심사, 스승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 돌을 묻는 거죠. 물을 빵, 찾을 빵짜리. 돌을 묻는. 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고요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뭔가 하니 도의 길을 열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심사방도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묻는 것은 다 뭐라? 참선. 이 참선 때문이다 이거지. 영가 스님은 다 이거면, 영가 스님도 뭐라, 자기 혼자 정진하다 누구한테 갔었어요? 육조해능한테 갔잖아. 육조해능한테. 해능은 자기 직계승은 아닙니다. 내 소문을 들은 거지. 그 스님 뭐 한 수 가르쳐, 뭐 그 스님 깨달으면 문 열었다, 한 수 배워보자.
한번 가서 거래항 좀 해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간 거예요. 승 찾아 돌을 물으면 참선 때문이다. Running around 아까 river and seas, across mountains and streams. 이게 참 외국에서도 벚꽃 대통을 많이 본다고 계속 미국에서 연락 오는 거 보면 참 희한해. In order to search for the teacher, is to seek the way to the Buddhist meditation. 정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 법당에 오고 절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라. 왜냐? 자꾸만 쓸데없는 다니면 쓸데없는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 시장에 가야 될 거야. 그지? 시장보다 뭐 마트 같은데. 그 다음에 집은 또 바깥에 나면 집은 가야지. 쓸데없는 데 돌아가지 마. 집하고 시장하고 법당 이 세 군데만 다니면 돼. 괜히 법당하고 뭐라 시장하고 뭐라 집하고 애들 학교 뭐 육성에 그것도 너무 많이 다니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심사방도 위참선이라 돌을 묻는 건 끊임없이 먼 거 아니에요. 어떤 길이다. 이거 참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뭐죠? 금생을 잘 살아야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 이 금생에 받고 있는 걸 보면 전생에 뭐라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 금생을 또 어떻게 사냐 이걸 보면 내 생을 저절로 다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 따라 살지 마.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0년 가도 못할 일 1년 만에 치운대. 어떤 사람은 1000년 가도 못할 일 1년 만에 치운대. 왜 그런 게 가능할까? 나 혼자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100명을 동지로 만들면 되잖아. 100명을 내 종주로 해. 그럼 벌써 하는 짓을 보면 알거든요. 많은 사람을 난 포용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할 수 없으면 내놓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말이야. 능력 있으면 관둬. 그런 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많은 사람이 죄 짓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대장 화엄에 나오잖아. 대장이 되려면 대장의 그릇을 키워라. 우보익생 말하고 중생수기 득이라. 그릇 따라 뭐라 하늘의 황금의 비가 되는 그릇 따라 받아 먹는다.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큰 그릇인가. 부처님께서 도량청정모의 삼부전륜강책이라 다 나오잖아. 내가 옥구슬을 가지고 있다. 옥구슬 뭐라 어디다 굴려? 땅바닥에 굴려? 은쟁반에 굴리고 싶잖아. 옥구슬이 은쟁반이다. 그릇 따라서 그 그릇이 돼야 돼. 그릇. 부처님께서 담아주고 싶어도 뭐라 그릇이 돼야 되는 거거든. 수행이 돼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뭔고 아니? 그릇은 안 만들어 놓고 뭔고 아니에요? 뭐 주십시오. 이건 거지야,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우선 그릇을 만들려면 비워야지. 베풀고 펼치고. 우선 뭔가 베풀고 펼치고 비워야 돼. 이러면 남에게 뭔가 하다못해 커피라도 하고 한 잔 사고 무슨 뭔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렸을 때 보면 반장모 선거, 회장 선거 할 때 뭐죠? 집에서 뭐 엄마 뭐나 회장 나오면 뭐죠? 빵이라도 사주고 막 애들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심사방도의 참선이라 정말 다른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스승 찾아서. 정말로 말이죠. 네.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도 얼마나 고충이 심하셨는지 몰라. 브라만들한테 말이지. 외도들한테. 근데 부처님은 아까도 화엄에 나오지. 외도들도 포용하라. 참 외도들도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들도 뭔가 아니 그렇죠. 개종할 필요도 없다. 다 얘기 들어가면서 자종 인득 조계로라. 정말로 스스로 이러죠. 인득 정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뭘 조계로 조계기를 뭐라 알고
인식하고부터는 이름, 알고부터는 following and verifying the jogest way with myself. I completely understood that birth and death are not against each other. 이른바 말하면 또 멋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료지생사불상하니라. 네,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죽음과 삶이 해탈, 생사해탈. 마칠 요자, 아는 걸 마쳤다, 끝났다. 생사가 전혀 무관이 생사가 상관없는 그런 도리를 알게 됐다. 생사가 관계없는 도리가 뭐라? 생사해탈이거든. 생사해탈. 생사해탈의 도리를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이 길을 확실히 하셔야 돼.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언제나 크신 가르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늘 저희들한테 네. 자리이타의 공덕이 수승하고 저희들한테 늘 그런 행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제 자신의 공부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네. 또 저희 삶 속에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번뇌로 인해서 네. 주변에 만나는 분들한테도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자리이타에 대한 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네. 또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스님께 경책의 가르침을 부탁드리옵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네, 저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일 하기도 힘들잖아요. 뭐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밥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가사 일도 힘들다고요. 또 거기다 무슨 아들 딸들 걸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죠? 남편도 모시고 살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뭐 돌보지 않으면 짜증내고 그러잖아.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대로 바빠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싶잖아요. 결론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덕허덕대고 바쁘게 산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요. 남편도 남 같아요. 아들, 딸도 시집장 가버리면 그 다음에 남 같아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물 밀듯이 뭐라 회한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네 그런 마음들이 병발증을 낳습니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황혼이혼까지 발전하고요. 어떻게 하면 고하니 정말로 내가 너무 무의미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잘못되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등져요. 자리릿하다. 네, 요즘에 제가 과거에 살던 몇십 년 전보다 도덕성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보살님들은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을 지금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생각의 틀을 바꾸세요. 이것도 결국 뭔가 하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뭔가 하니 가정을 위한 일이다. 남을 위한다는 마음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뭘 하자는 거죠? 부처님 성불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자리리타 이게 자리리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실제로 말이죠.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땅에 나온 보살님인데요. 너무 착하고 훌륭한 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아파트 단지에 보면 그 교회 라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뭐 절에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반상회 모이면 다 속옷이 앉아가지고 제가 왜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예절 바르고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동네 일 아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남편도 학교 교편을 잡고 아들 딸 다 서울대학교 다녀. 참. 그 이보살님이 저 보살님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너무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대요. 같은 주대 사는 거야. 절에 다닌다는 건 어떤 들은 자기 교회 자기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자기 교회 무슨 뭐 간부인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쏙 빠지는 거예요. 야, 절에 다닌 사람은 정말로 얘기라도 뭐죠? 교회 얘기는 그러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하고 빠다제란 겁니다. 우리 교회 오셔. 강남의 유명한 교회예요. 이 보살님이 그 목사하고도 친해. 유명한 목사고. 그럼 한번 그래야 좋다는 거 아니? 이 보살님은 교회 가고 그 권한 보살은 능인선 오게 한 거예요. 빠다제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 보살님이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능인 불교대학을 또 들어오게 한 거예요. 능인선에 지금 간부예요. 내가 그 교회 이름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에 남을 위하고 보살심이 배버리면 개양, 정양, 해양 그러잖아요. 저절로 상대방이 빨려 들어와요. 아주 훌륭한 보살님. 제가 그 보살님 몰랐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온 보살님 때문에 그 보살 찾은 겁니다. 그 보살이 누군데 도무지 당신 여기 데리고 온 보살이 누구야? 그게 제가 찾았다니까요. 조용하게 법당일도 조용하게 후미진 곳에서 금서 말이에요. 너무 훌륭해. 이름은 내가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이름 대고도 질투하거든. 꼭 질시하고 그런 보살이 계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남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그저 항상 그런 위로 남을 우선한다. 나보다. 자, 정말 명심하세요. 내가 남을 위한다 그러면요. 우리 복중안에 복지사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추석 때 회의를 하는데 스님 참 이상해요. 내가 뭘 필요하다 그러면 꼭꼭 그게 들어와요. 베풀려고 하는 건 부처님이 주세요. 명심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뭐 남을 위해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원칙을 그렇게 들으시고 사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명심하시라.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님 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8기 김은식입니다. 네. 송천님 답변명.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그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또 회식은 대부분 고깃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불자로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신을 단속해야 나갈지 큰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단 올라가려면 어디 높은 데 올라가면 계단을 꼭 타야 되지, 그지? 높은 데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 꼭 그거 타야 돼요, 그죠? 계단 올라가나 엘리베이터. 계라는 건요, 계단 타는 건 똑같아.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 높이 올라가면 그걸 타야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어. 교회 승제라 올라가려면 계를 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살생하지 말라. 내가 살생심을 가진데 누가 나 분위기가 벌써 살기가 뛸 거 아닙니까?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살생하지 말라면 사랑이에요. 포용하라 이겁니다. 포용하라. 여러분 저 부처님 경에도요 피치 못하게 살생해야 될 때가 있다고 나옵니다. 열반경 같아 봐요. 달륜기 보살 사명당 대사가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반도에 뭐죠? 발을 들기 전에 다 죽여버려 그러죠. 왜냐? 한국 조선 반도에 들어오면 그들이 할 일은 살상밖에 더 있어요. 그럼 살생을 계속하면 업을 계속 쌀 거 아니에요. 차라리 먼저 죽여버리는 게 공덕이 된다는 논리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중요한 사실이요. 어떤 데 살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나라만 잘하면 돼. 침략을 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몸에도 면역체가 있는데 어떻게? 병균이 들어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군사를 왜 양성해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우선 방어력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거든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올라가려면 내가 남의 거 손대는데 그거 남의 거 뭐죠? 강제로 도둑질하는데 그 누가 뭐 어떻게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잖아. 그 사람도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회라는 게 사랑이야. 억지가 아닙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다른 여자 손대봐요. 다른 남자하고 해봐요. 살인 나지. 하나가 돼 있는데 깨뜨려 버리니까. 바른 사랑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화엄경 같은 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우린 여기서 몸뚱아리가 되니까 전생서부터 문제가 있는 일면이 하나하나 만나죠. 하늘나라에 가면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무량한 사람을 한 마음으로 정말 나유타 한없는 부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고기 덩어리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한없는 사랑을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급수가 달라져요. 아까 뭐 뇌성병력도 소리가 다른다 그랬죠. 여기서 우르르 쾅쾅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뭐라 천사의 메아리 같아요. 이게 다 달라요. 달라요. 하늘나라 가면요 한 남자가 있다. 수많은 남자 전혀 있잖아요. 그들은 사랑의 양상이 우리처럼 동물처럼 부둥치 않지 않아요. 눈으로 말하는 거야. 찌리리. 눈으로 봐도 찌리리. 찌리리. 손으로 만져 찌리리. 구태여 무슨 뭐 남녀가 만나고 부둥켜 안고 동물같이 안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양태가 달라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일이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10년 20년 끌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개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회식 좋아요. 저녁 고깃집에 먹는다. 이 회식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의 회사원들은 전부 다 대사증후군. 저녁에 늦게 고기 먹죠. 술 먹죠. 어떻게 됩니까? 죄다암 걸리고 고혈압 당뇨가 온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구라파나비교 저녁에 회식 문화 있습니까? No nonsense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회사 같은 데도 말이죠. 술잔 올리고 간염 바이러스 올라가요. 얼마가요? 문제가 많다니까요. 저녁에 간단히 드세요. 잠자기 전에 3시간 넘어 먹는 건요. 전부 다 몸에 들어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독소가 돼버립니다. 잠자기 3시간 내가 12시에 잔다. 9시에는 드시면 안 돼요. 드셔도 간단한 유동식 정도나. 소화가 안 된 채로 몸속에 썩어버립니다. 독소가 확 생겨버려요. 그게 회식 문화. 이거 참 정말 말씀이죠. 아유 안 돼. 고기 이러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보세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이죠. 시골에 살았는데 그 부근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정말 소들이 밤에 옵니다. 내일 팔려가서 도살당하거든요. 울어요. 웁니다. 소들이 엉엉 웁니다. 칼을 탁 대는 순간 요놈아 너 왜 나 잡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확 어려웁니다. 소 몸속에 독소가. 그러니까 저 오키나와 같은 데 장수촌 있죠. 소를 끓여서 독소를 뺀 다음에 그러니까 장수마을 오키나와 장수촌에 뭐라 돼지고기가 뭘 많이 먹는데 꼭 끓여서 독소를 뺀 다음에 먹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원칙을 세우세요. 개라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지키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워낙이 다 뭐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선지용 개차라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익명 게시판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법고대통 애청자입니다. 전 올해로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슬아의 자녀가 없습니다. 9년. 네, 더 기다리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3번 임신을 했었지만 모두 초기의 유산이 되어 몸도 마음도 질질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거 참 안타깝네요. 유산이 됐었구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애가 자꾸만 달리게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 무엇인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 이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얘기가 많죠. 우선 참의 기도부터 하세요. 누구든지. 그래야 이제 그게 말이죠. 뭔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도 하도 속이 상하셔서 어느 유명한 절에 스님께 제 얘기를 하셨더니 유산된 수자령 영가들이 떠나질 못하고 제 몸속에 남아서 계속 임신을 방해한다면서 천도제를 지내주지 않으면 또 이런 스님이 다 있네.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절대가 어디 있어. 금액이 수백만 원이라는데 금액도 부담스럽지만 그 스님의 말처럼 해서 또 안 돼 못할 거야. 그 스님 말씀처럼 천도제를 지내주지 않으면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만약 천도제를 지내지 않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이 보살님은 3년이 되든 딱 작정을 하고 매일같이 선행을 하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10가지씩 힘들까 모르겠다. 하루 온종일 그냥 살지 마시고 공덕을, 부처님 보시기에 좋은 공덕을 주세요. 자, 요범사원이라고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영업록 같은 것인 그 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원왕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어렸을 때 어떤 인연을 따라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말이죠. 뭐 아버지 친구라나 뭐 스님이라나 해가지고 밀어보니까 너는 몇 살 때 과거에 급제하였구나. 넌 몇 살 때 급제하면 제일 처음에 어떤 벼슬을 받겠구나. 어떤 벼슬을 제수받겠구나. 아버지가 다 기록해서 세월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버려. 이 사람이 소문이 난 거야. 청렴결백하기로. 인생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구나. 정확한 그런 그 과거에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때 과거에 급제하고 정확하게 그 과거 급제하고 벼슬 제수받은 거 가져가지고 임명된 것도 왕의 무슨 곡식 출납하는 게 다 맞아. 어차피 욕심낼 필요가 없구나. 이 정해진 대로 그냥 순리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탐심도 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렴결백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큰 스님께서 그 벼슬아치가 대단한 벼슬아치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다니 한번 갔던 겁니다. 자네 말이야 그 소문이 자자해서 그렇게 청렴결백하다 가더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했더니 전 공부 열심히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였더니 삿된 공부를 했구만 그래. 그다 얘기하는 뭐냐면 말미에 정말로 제가 그래서 스님이 자네 말이야 아까 소망이 있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 대 때 그 자기에게 얘기해 준 그분이 자네 다 좋은데 자손이 없네. 자손이 없네. 너무너무 안타깝구만. 타고나길 자손이 없다. 진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네 말이야 자손 없기가 소원이랬지. 자네는 관리니까 하루에 10가지씩 하면 1년이면 뭐라? 1년이면 3,000선 3년이면 만선. 유명한 만선기도입니다. 그게 한번 만선행을 해보게. 그 다음에 다시 만남세. 그러고선 이제 가신 거예요. 아기를 낳는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 매일같이 그냥 생각날 때 그냥 막 온종일 공덕 짓기로 결심을 하고 그냥. 근데 3년이 되기도 전에
마누라가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 저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천도제, 물론 그 스님 말이 틀렸다 맞다 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수백만 원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제를 열심히 지내, 관음제, 지장제, 저는 돈 수백만 원 받고 천도제 지내 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 꾸준히 절에서 봉행하는 육제일, 신중기도, 인능제일, 그 다음에 약사제일, 미타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육제일을 매달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꼬박꼬박 기도제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중요한 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죠. 매일같이 천도제 지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이 무슨 뭐 돈을 많이 내고 이런 거 이거 한다고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성입니다. 정성이 부처예요.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위패를 모셨으면 매일 같이 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보살님이 한 분 계신데 한 번 언제 말씀했죠?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18년 만, 20년 가까이 돼서 태기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성우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자기 배로 낳았으니까. 딸아이가 점점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정성을 쏟으니까 그것도 좀 잘못한 거지. 이 딸아이가 점점 사춘기가 됐는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속을 새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을 새깁니다. 인연이 참 너무 안타까워. 좀 더 뭔가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거나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뭐죠. 그리고 얘가 막 집을 나갑니다. 정말 안타깝대요. 결국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좋다, 파양을 했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그만큼 됐으니까 나가 살아라. 그런 걸 진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부드리겠는데요, 입양하는 것도 참 조심하시고, 또 나이가 늦게 아이가 18년 만에 들어서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 바에 의하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천도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이 방송을 듣는 순간서부터 3년 작정 천일기도 하시면서 매일 선행을 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줄 수 있을까. 이 인연불공이라는 건 참 인연이 없는 걸 만들려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시면, 만선 기도하시면 분명히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시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